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제 가슴이 너무나 뛰는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 코로나 이전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 주변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을 세 부류로 좀 구분을 하면 이렇게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사역에 시시콜콜 시비를 걸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 살기가 등등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흔히 말해서 불신자로 구분할 수 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무리 중에 두 번째 무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를 걸거나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시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냥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고 그것을 그냥 구경만 하는, 흔히 말하는 군중이라고 할 수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세우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 기간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실 때 이 세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까요? 그냥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예수님 하는 일을 보면서 그냥 환호성하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치는 사람들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으로 같이 함께 살아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렇죠? 세 번째겠죠?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제자들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성도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호성하고 그리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구경하는 그런 군중의 무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걸음으로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군중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에 환호성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그냥 바라보는 그런 군중이 아니라 그 사역의 현장으로, 그 사역의 한 가운데로 있을 수 있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착각이냐면 구원과 제자의 삶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과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른 의미로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그 다음에 제자된 삶은 제자된 삶으로 다르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구원과 제자의 삶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거와 함께 제자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된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청년부 우리 임대호 목사님 대신해서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청년들과 나눴던 말씀 가운데에 카일 아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당신은 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팬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인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총 5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소개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나누면서 혹시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팬으로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 따르는 제자로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 보면 첫 번째, 당신은 팬인가 제자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로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팬이겠죠. 반대로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는 사람은 지금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지식적인 그런 상황에, 지식적인 상태로 예수님을 아는가, 아니면 내 삶으로 체득한 삶으로 예수님을 아는가, 진정을 아는가. 팬과 제자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애인 중에 한 명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인가. 여러 애인 중에, 이 사람도, 예수님도 내 애인 맞지만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것도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고 이것도 내가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사랑의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것은 예수님인가.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암보다 밖에 더 신경을 쓰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신경을 쓰는가, 아니면 외적인 모습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가. 다섯 번째입니다. 자기 힘을 믿는 팬인가,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이 책에서는 이렇게 5가지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당신은 팬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카일 아드먼 목사님은 팬과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팬은 와서 환호성하지만 서서히 사라지는 사람이고, 제자는 와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디트리히트 보네포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쉽게 들리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와서 죽고 섬기는 거라. 우리 중등부 친구인데 되게 크게 아멘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아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아멘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와서 죽는다라는 거. 누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믿음이 대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떤 의미이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사실 그 자리로 가고 싶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일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들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제자들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비록 죽음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하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주인공들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그래서 영광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못해서 걸어가야 될 삶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삶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자리인 것 같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영광의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제자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된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정말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셔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여러분, 항변한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생각, 그가 계산하고 있던 그의 생각과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지금 글로벌 특세 가운데에 우리 김병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도전도 많이 되고, 저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설교가 됐으면 좋겠다, 저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도전이 많이 되고 말씀의 그 하나하나가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해서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의 반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가룟 유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가룟 유다는 옥합을 깨트린 그 옥합을 보면서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유익한데,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이 지금 나에게 옳은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 가운데 어떨 때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 내 기준이 충돌될 때 우리는 보통 그 가운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충돌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신앙과 제자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팬으로서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한 명의 군중으로 살아가느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의 생각과 기준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따랐던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24절 말씀에서
그 다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에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제자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제자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원하지만 지금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가 살아왔던 방식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지금 절박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라면 내 상황과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제자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 사건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한 상태로 이제 길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사울이 눈이 멀게 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속으로도 대답을 해지.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제가 혹시 말이 너무 빠른가요? 감사합니다. 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눈이 멀게 돼요. 그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0절과 14절 말씀인데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 지금 다소에 있는 그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5사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가 다시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사울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 악랄하게 박해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던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은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나니아가 주님의 이 말씀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항변하지 않고 아나니아가 17절 말씀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사울에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쉬운 행동인 것 좀 보이지만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며칠 전에 스데반 집사님, 자신의 형제였고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처절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이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그 사람에게 간다는 것, 그 사람이 이 지역에 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그 사람에게 가면, 이 사울에게 가면 스데반과 같은 그런 곤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아나니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울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 기준과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어떠하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비록 내 삶과 형편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주님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삼양천을 종종 이렇게 저희 집 앞이다 보니까 삼양천을 걷다 보면 그냥 걷기는 좀 무료하니까 보통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어느 날은 제가 길을 가다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새롭게 깨달은 성경의 인물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에레미야 35장에 등장하는 레갑 사람들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멘. 역시 저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성경을 저도 많이 본다고 봤지만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된 경우는 없었는데 에레미야 35장에 누가 등장하면 레갑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지금 포도주를 준비해서 이 레갑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레갑 사람들을 부릅니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레갑 사람들이 에레미야의 어떤 권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우리 에레미야 35장 6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느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러분, 레갑 사람들이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선조였던 요나답이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먹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다윗이 활동했던 시대에 등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과 지금 에레미야에 등장하는 이 레갑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갭이 어느 정도 되냐? 약 250년 정도의 갭이 된다고 합니다. 250년 전에 얼굴도 모르는 자신의 선조였던 요나답이 했던 이야기를 이 레갑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조했던 말을 지금까지 250년이 흐르는 동안에 계속해서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5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초대해서 포도주를 마시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12절부터 16절에 등장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든. 250년 동안 자신의 선조의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얼굴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선조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250년 동안 이 레갑 사람들은 이렇게 지키는데 내 사랑하는 내 백성, 내가 친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끊임없이 말하여도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이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지키는 네갑 사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소연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보세요,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도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지금 네갑이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에레미야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찢으시고 쏟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는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제자된 삶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삶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된 삶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성인 남성만 5천 명이었고 다 비교하면 10,000명 이상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진짜 참 선지자다,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라고 사람들이 이제 군중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그 환호성에서 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막 찾아다닙니다. 그때 드디어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는 것이지? 나는 왜 목회자로서 주의 일을 한다라고 지금 왜 이 걸음을 가고 있는 것이지? 진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 길을 들어섰는데 어느 순간에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진 않는지, 때로는 순종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순종하는 척 주님 앞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진 않는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는 척하는 종교인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보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제 엔데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다시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된 삶은 주의 말씀에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결단을 가지고 함께 결단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